우리를 치는 대적들의 힘보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힘이 더 강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세상을 보며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세상과 싸워나가는 주의 군병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59에서 61편을 통독하겠습니다. 59편 다윗 비탄시. 이유 없이 생명을 위협당하는 자의 악인들에 대한 심판 호소. 1에서 5절. 이유 없이 자신을 해하려는 악인들로부터의 구원 호소.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일어나 모든 나라를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6에서 10절.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들의 실상 고발과 보응 확신. 저희가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11에서 13절. 악인들에 대한 공의의 보응 호소.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옵소서. 14에서 17절. 악인들의 위협으로부터의 구원 확신.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울 것이라.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이다.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 시민이이다. 표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한 배경은 사무엘상 17장 8에서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다윗의 인기가 높아져 감을 시기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단창을 던졌고 이에 집으로 피한 다윗을 살해하기 위해 자객을 보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시에는 악인의 멸망과 의인의 구원에 대한 시인의 확신이 전제되어 있으나 탄원이 더욱 잘 드러나고 있다는 내용상의 특징으로 인하여 비탄시로 분류됩니다. 60편 다윗 민족 애가시. 패전의 시기에 올리는 언약에 근거한 선민의 승리 호소. 1에서 5절. 주께서 잠시 진노하사 버리신 선민의 회복 호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6에서 8절.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함.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곳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라. 9에서 11절. 이스라엘과 동행하여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호소하는 간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12절. 대적을 밟으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감히 싸우리라. 표제.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두스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돔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이 시는 다윗이 백성들을 교훈하기 위해 지은 지혜시의 성격을 가진 시입니다. 그러나 저작 배경을 보면 민족 애가시라 할 수 있습니다. 수산 에두시라는 말은 증인의 백합, 증거의 백합이라는 말로 증거의 백합이란 곡조에 맞추어 본시를 낭독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시 표제에는 다윗의 장수 요압이 에돔을 소돔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였다고 기록했는데
이는 사무엘하 8장과 역대상 18장에 기록된 사건을 말합니다. 역사서의 기록으로 볼 때 본시의 배경이 되는 다윗의 북방 정복 전쟁이나 염곡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도 본시에는 전쟁에 패한 자의 참담함과 승리를 위한 간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본시가 에돔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기 이전 일시적으로 이스라엘이 곤경에 처했을 때 지은 시였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가 일시적으로 곤경에 처하자 민족애가이며 승전 기원시인 본시를 지어 자신의 심정을 피력하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을 올린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기도 이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61편 다윗 비탄시 반역으로 쫓기는 시기에 왕권의 회복을 구하는 다윗의 기도 1에서 4절 억눌린 마음으로 주께 나오는 왕의 호소와 절대 의존 신앙 고백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5에서 8절 왕으로서의 기업 회복의 간구와 서원 이행의 재결단 5절 과거 자신의 서원에 대한 축복의 회상 6에서 7절 현재의 위기로부터의 왕권 회복 간구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8절 미래의 찬양과 서원 이행 재결단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본시 표제에는 본시가 어떤 배경에서 작시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시의 왕으로서 기업 회복에 대한 간구와 이 일과 관련된 서원이 나온다는 점에서 다윗 왕권이 가장 큰 위기에 처했던 압살롬의 반역 당시 지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본시는 왕권 회복의 간구가 나온다는 점에서 제왕시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지만 본시 전체에 억눌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위기에서 벗어나기를 간구하는 내용이 나온다는 점에서 비탄시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를 해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61편 3절을 보면 다윗은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환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한 그의 솔직 담백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에는 지금 자신은 비록 인생의 벼랑 끝과 같은 절박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로 인하여 안전할 것이라는 확신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오랜 동안 끝없는 원수들의 추적들을 피해 다니면서 하나님의 피난처 되심과 견고한 망대 되심을 가장 강렬하게 체험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일평생 수많은 대적의 위협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는 무려 10여 년 동안이나 사울의 추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울의 추격으로 인해 수많은 위기를 만납니다. 그런데도 그는 목숨을 보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며 그를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어떠한 악의 세력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시어 우리가 상하지 않을 것을 믿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대적들이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주의 도움으로 승리하여 높은 반석에 서게 될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세상 앞에 서서 주의 영광과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살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능력의 손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떠한 도전이 우리 앞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주를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했던 다윗처럼 인내하며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실패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승리를 믿음으로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인내하며 전진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